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빨리 대학부에 올라가야 될 친구들이 여기 있네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대학부에 가서도 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이런 반응을 또 하게. 근데 수능을 사실 지금 뭐 집에서 하는 거 없죠? 머리색 바꾼 친구도 있고 보기 좋네요. 저도 이제 머리색을 가끔 바꿔요. 저도 30 이후부터 검은색으로 종종 바꾸긴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봐서 제가 사실 고3 친구들 명단을 주보를 보면서 계속 이름을 다시 되뇌고 이제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만난 친구도 있지만 직접 얘기 못한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이름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또 지내는지,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생각했지만 사실 오늘 걱정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금요일 밤늦게 이제 고3 친구들 그리고 토요일쯤에 연락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잘 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 그곳에서 저의 연여와 상관없이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관계가 이어져 있음에 참 많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 자만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자만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뭔가 가졌다라고 생각될 때, 나의 실력이나 뭐 외모나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충만하다라고 생각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 이 자만심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나에게 온 결과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고 내가 성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다 누구 덕분이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제가 뭐 한 게 뭐 있어요라고 말은 하지만서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한 것들, 내가 능력 인정받을 만한 것들, 내가 잘한 것들을 이야기 안 해주면, 내 노력을 약간 무시하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도 인정받을 만큼 꽤 했는데. 근데 내 자만심이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라고 했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나타났을 때, 나 깨우려고 했던 그 목표가 결과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을 때 내 자만심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 내가 목표했던 어느 결과, 이것만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에게 왔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죠. 나한테 온 것들. 그래서 내가 누구였던가라는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내가 참 능력이 생각보다는 보잘것없고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제서야 나에게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많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결과가 나에게 온 거지 내가 그것들을 잡아낸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겸손함을 깨닫게 됩니다. 온 것. 오늘 말씀은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보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보냈어요. 제가 전도사로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 나에게 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온 사람인지.
그 사람의 태도로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경험해 본 사람 알겠지만 저도 보이스피싱에 몇 번 당해볼 뻔했는데 그런 보이스피싱, 뭐 이단 그리고 사기꾼일수록 엄청 친절해요. 그리고 혹할 만한 말들을 하죠. 그리고 정말로 진리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별로 나에게 관심 없을 듯한 막 던져놓는 듯한 말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태도로 이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믿으려고 하는 만큼 사실은 내 시야가 좁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의 태도만 봐서 알아. 난 척 보면 알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이제 시선이 좁다는 거예요. 자기 시선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속임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마치 행복이라는 주제, 나에게 올 이 행복이라는 것이 잘 먹히는 것, 나에게 뭐 부드럽게 대하거나 아니면 이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들,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 잘 먹히는 코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죠. 우리가 대부분 관심 있어 하는 그것들은 우리의 코드에 맞아요.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불편해야 할 만한 것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어주고, 때로는 나를 뭐 내가 수고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들은 내 코드와 별로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들, 내가 이득이 되는 것들에 나의 눈은 떠져 있고 나의 귀는 열려져 있기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는 행복에 사실 눈이 멀어 있는데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저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추구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의 행복을 많이 추구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그 가정은 때로는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싸울 수 있어요. 분명히 부모님 생각하는 행복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지만 그 행복이 서로 충돌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게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행복을 추구하는 삶, 난 행복을 하기 원한다라고 이러한 삶은 사실은 너무 아름답지만 약간 어리석은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행복은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진리를 추구할 때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맞는 것을 선택할 때 이 맞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이제 행복입니다. 그럼 제가 매주 이제 설교를 여러분한테 고등부 친구들에게 할 텐데 이 말씀이 마음속으로 많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마음속으로 많이 이제 행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죠. 내가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매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상의 진리, 이 땅의 그 진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행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초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내신 이유는 그가 이제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빛을 전하는 자.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빛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빛을 봤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강렬한 그 빛이 이제 진리죠, 진리.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빛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역시 이제 빛이 나요. 왜냐하면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매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단에 많이 빠지고 막 교주들에게 많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마치 빛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빛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빛을 내뿜는 빛에 대한 통로이지만 빛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보네퍼 목사님을 얘기했었는데 이분이 1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에서 큰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그분은 이제 빛을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품고 세상에 히틀러에게 맞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빛을 가지고 빛을 전하는 사람이었지 이 사람 자체가 이제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빛의 통로를 통해서 진짜 빛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빛의 통로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빛인 양 이제 변해갔던 거예요. 자, 계속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데 진짜 빛을 잃었을 때 추잡해지고 이제 언론의 비판을 받고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진짜 빛이 아니에요.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내뿜는 그 진리는 그 말씀의 진리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예수님보다 더 큰 이게 제자들을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승이 더 훨씬 나은 사람이지, 우리 스승이 훨씬 더 뛰어난 선지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세례 요한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그라고.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죠. 내가 뭔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로 이제 그분을 비추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세례요한은 엄청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이 땅 가운데 별 문제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하셨는지 빨리 데려가시죠. 여러분 빛은 오직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 유교는 우리의 근본을 뭐라고 하죠? 우리 고3이 이제 아니고 이제 자유인인가요? 우리 자유인 친구들 빨리 대학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 우리의 근본이 뭐일까요? 우리의 근본. 유교는 우리의 근본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통로가 조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은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예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알 수 없는 미생물로부터 시작된 뭐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개 다 그냥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통로일, 우리는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의 통로일 뿐 우리의 그 근원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근원이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이제 모른다. 모르는 무언가로 시작된 모른다. 정말로 모른다와 모르는 무언가로 시작된 모른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를 수 없을 만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뭔 말이냐면 화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세상 안으로 화가가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으로 우리가 그분이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이제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었지만 도리어 지은 그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밀어내셨어요. 근데 그 세상 속으로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대답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제 믿음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다는 그 믿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 호연생 결혼한 거 다 알잖아요. 호연생과 누구셨죠? 윤영쌤. 이름이 갑자기 저번에도 기억 안 나네. 이분이 엄청 아름답고 축복된 결혼식을 했었어요. 여러분 다 봤겠지만 뭐 여러 팀들이 막 나와서 축도도 해주고 축복송도 해주고 엄청 저는 이제 제 눈에는 엄청 부러운 거죠. 나도 이제 꿈꾸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봤을 때 너무나도 부럽고 아름답고 바라보고 또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 두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전부 다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하지만 반대의 상황,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약간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 두 부부 사이에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걸로 이제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거죠.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거기는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게 전부인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에덴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잖아요. 에덴은 맨 처음에 사랑과 믿음이 신뢰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약이 들어오면서 의심과 두려움이 자라난 거죠. 우리 가정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서로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면 그건 가정이 아니라 뭐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함으로써 그 아름다운 세상이 깨져버렸어요. 뭐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한 이제 나를 믿기로 한 거죠. 나를 믿음으로써.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는 자기를 믿기로 결정했죠.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 사이에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내가 친구를 믿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로 함께 가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사이에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의심했고 하나님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으로 에덴은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충격이, 우리가 왜 이게 안 믿기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먼 이야기처럼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냐면 너무 먼 이야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엄청난 충격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 그 충격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을 만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제약을 짊어지시고 제약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라고 생각되는 그 정도의 충격. 자기 자신을 모두 버려서 자신의 창조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는 그 정도의 충격. 그 충격에 의해서만 우리가 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의 사랑을 받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생겨났던 그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이 내 안에 진짜 믿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충격을 왜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내 인생이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만면한 우리 사이를 깨놓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깨놓는 그 두려움과 의심을 덮어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끝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신뢰가 회복되고 두려움이 내려나고 우리 사이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랑의 공동체, 두려움이 아닌 회복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길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사건입니다. 12절을 보면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믿음, 자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접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다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 결국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을 따르는 사람으로 서겠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한다라는 그 말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태어나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경제적, 외모,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구 관계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깨지듯이 우리 사이도 깨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부모가 자식을 안 믿고 자식은 부모를 안 믿는 곳, 이것이 어떻게 화목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옥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영원까지 자유롭게 하는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시간 혹은 또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무너뜨리겠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그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럼 제가 우리 고3 친구들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요한복음 이제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부에 우리 친구들이 공과 열심히 참여하고 이제 필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할 거야, 하고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믿어버린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저는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아니,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요? 왜냐하면 할 거야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볼 때 그 믿음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학생이, 내 제자가, 내 아들이, 자식이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믿는 것은 그 조건이 달려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조건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할 거야 안 할 거야를 떠나 의심과 두려움을 떠나서 모든 것이 물러나고 사랑과 신뢰로서 다시금 시작되는 것. 우리가 애가 뭘 할 거야, 전도사는 뭘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랑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써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필사를 하자 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믿음과 소망과 오늘 말한 그 행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의심과 두려움을 관계를 넘어서서 사랑과 회복의 관계를 쌓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통한 시선이 필요해요. 전도사님 제가 아무리 얘기했다라고 이것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한 말씀을 나도 나누고 쌤도 나누고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자녀됨의 권세를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